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죠. 팔을 이렇게 어긋맞겨 축복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긋맞겼다는 건 X자로 지금 이렇게 팔을 어긋맞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축복을 각각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겠는데 어긋맞깁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리 다 준비를 했죠. 이 야곱의 오른손 쪽을 향해서는 므낫세를 앞에 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왼손을 향해서는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을 뒀습니다. 아버지가 못 보니까 알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센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손을 얹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얹는다라고 할 때는 오른손의 힘, 능력 이제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게 우선권이 있고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긋맞겨 버린 거예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오른손으로 오히려 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딱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고 불편하죠. 얘가 지금 첫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옮기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자기 손을 어긋맞겨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명분이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첫째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으로 따지면 요셉 지파에게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 지파 중에서도 지금 그럼 어디로 지금 가는 형태가 되는 거냐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로 이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좀 시비를 때로는 걸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의아하고도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더 높이시는가? 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혀 이들의 삶이 이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없어요. 야곱도 이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왜 에브라임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여기서 성경적인 귀한 교훈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높이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주 재밌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후손들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백성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서부터 혈통적으로는 장자로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6절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이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데라가 70세 때 애 3명을 한꺼번에 낳는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70세부터 애를 낳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난 애가 70세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때 태어났나 보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세 때 태어난 거냐면 130세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30세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75년이 지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마 하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더 먼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은 뭐 둘째나 셋째 정도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첫째가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족장 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삭이 첫째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첫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세요. 이삭에게로 난 자라야 넷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다 하잖아요. 자, 이삭의 아들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첫째예요. 근데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냐면 둘째인 야곱을 택하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첫째가 루벤인데 루벤은 아니잖아요. 물론 루벤은 이게 자기가 크게 실책한 부분이 도드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왜 요셉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요셉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로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첫째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좀 농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 전부 다 첫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째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외에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첫째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둘째와 셋째들이 서운해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도 둘째와 셋째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뭐 반드시 혈통적으로만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둘째와 셋째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첫째는
창세기에서는 첫째들이 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째들이 항상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거니까 첫째들도 뭐 불만될 사항은 없죠. 버림받은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요점은 지금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뭐 혈통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죠. 우리가 장자예요. 장자가 아닌 우리를 장자의 명분으로 세워주셨어요. 마치 거저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이 족장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들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게 그럼 무슨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뭐 육정으로냐, 무슨 자연의 이치로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냐, 자연스러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되었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장자 아닌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고 아들 아닌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오늘 재밌는 그런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48장 22절을 보세요. 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칼과 활로 뺏었다. 그걸 지금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준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장자로서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준다. 근데 지금 뭘 지금 준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눈에 가지고 있는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그렇게 너에게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칼과 활로 지금 가나안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야곱의 인생 속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야곱이 지금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걸 내다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빼앗은 땅을 너에게 한 몫을 더 준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이 영적인 눈이 이제 딱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육적인 눈은 앞을 못 보는 상태지만 영적인 눈은 확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야곱이 받았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 너 두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자다.
그러면 뭐 지금 가진 거 있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뭘 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임하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취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됐습니다. 라고 야곱과도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 뭐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